오늘은 7 재앙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초청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초청은 언제 끝나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에게 달렸다는 것다 얘기하면서,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인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권능이,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주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권능으로 붙들어준 사람만 서게 될 것이다. 그 무너짐의 역사적 실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7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곧 이 일들이 성취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자꾸 이렇게 따라갔다 저렇게 따라갔다, 세상 뉴스 듣고 이렇게 몰려갔다 저렇게 몰려갔다, 또 누가 광야에 누가 선지자가 있다, 어디에 누가 뭐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밀하게 들어서 여기서 뭐가 있다 저기서 뭐가 있다라고 해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진리대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만 서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 자기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접을 붓잖아요. 땅에다 붓고, 바다에 붓고, 강과 물들의 근원에 붓고, 해에 붓고, 짐승의 보좌에 붓고, 유브라데 강에 붓고, 그리고 공중에 붓고 하는 7 재앙이 쭉 벌어지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7 재앙이 떨어질 때 그 가운데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혼인잔치의 초청이 언제 끝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와도 관계된 일이에요.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7 재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세상 역사가 끝나는 재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의 성격은 뭐예요? 벌써 힌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누구 회개시키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했던 그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힌트는 벌써 딱 나왔습니다. 그러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3가지, 7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막 그렇게 고난당하고 뭐 종기가 나고 뭐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런 고난당하면은 돌아서겠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과 두 부류로만 딱 나눠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셔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도 어느 정도 따르고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따르고 이렇게 되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충성은 누구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충성을 드리지 다른 데 충성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 7재앙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짐승의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 OX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지글지글 어떠 병 가서 괴로워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 세 번째 질문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사람의 운명 초청 명부에 딱 이렇게 명단이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청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우리 여러 차례 우리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요. 국가가 무슨 압력을 거하고 그렇게 하면 의료보험을 뺏는다, 지원해 주지 않는다,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만 오로지 충성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20장에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 그 엄숙한 명단 작성하는 일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은 비 성령 내리면 최종적으로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요. 근데 늦은 비 성령은 말씀드리지만 회개시키는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늦은 비 성령은 회개시키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라는 사람들은 회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온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때 늦은 비 성령 막 내려서 해서 감동받아가지고 주님을 올바로 섬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은혜 시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물론 무신론자 분명히 얘기해서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가톨릭 가운데서도 나오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한순간에 깨달아서 그 큰 열심이 확 생겨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해서 그거 덥석이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말을 따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증언의 말씀도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점은 언제 끝나는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셋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주의 심판이 의롭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제단이 말해요. 제단이 말합니다. 진짜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에 오라라고 말해요. 성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심판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앞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격적인 심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그 중세 시대 동안 목뱀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 피가 소리를 질러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순교자들의 믿음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불의한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일들이 비로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장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5장부터 이제 그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넷째 대접을 뗄 때 해가 사람을 태운대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쭉 일들이 벌어지는데 넷째 대접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보일 때 나라가 어두게 혀를 깨무는 고통, 종기들이 나와서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곱 대접에서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이 무너지고 만국성들도 함께 무너지고 큰 우박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재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방하였다.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요. 결정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뉘우치지 않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왜 일곱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잠깐 혼인잔치의 초청과 관련돼서 계시록 19장 9절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이야기가 초청의 이야기가 먼저 딱 나와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초청 받으셨나요? 초청장은 받는데 초청에 응하지는 않는 분도 있어요. 아직 삶이 증거해요.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근데 빨리 받아들이시니 이 말씀대로 딱 배워서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데 청함을 받는 일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언제 끝나느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일곱 재앙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때 청함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초청장 명단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때 나오는 건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일곱 대접 재앙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죠? 회개한다는 거는 잘못한 행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앙을 받아요. 그런데 왜 재앙을 받느냐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기별을 어떻게 했냐면은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분리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국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굴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자꾸 어디 다녀.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해.
그걸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뒤에야 비로소 유황불이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들이 다 나온 뒤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면 그게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분리돼서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 표현들이 나와요. 나왔다라고 이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과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7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아군도 막 폭탄 떨어진다 막 같이 막 있으면서 야 우리도 폭탄 떨어진다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리가 된 겁니다. 구분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성과 그 만국의 성들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구분이 끝난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으로 전파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초청 명단이 작성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저는 그것까지 배제하지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7 대접이 시작이 되기 전에 6째 송영에서 그 의에 관해서 말하는데, 주 하나님, 중간 부분에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심판하시는 일들을 옹호하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우리는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의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네? 벗어난 사람들.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거 가르쳐줬구나 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문이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이 자기 양인 것처럼, 자기 양은 아니거든요. 내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제자교육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이겼고 이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네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체험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긴 자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보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그분이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면은 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직장이 없어질 것처럼 보여요. 내 자녀들의 장래가 사라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그가 노래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시는 일이 뭐 하다고 노래해요? 크고 놀랍도다. 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시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긴 자도 그러고 거기서 나온 자들도 그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행위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네요. 하나님, 예수님 진짜네요. 참되시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노래하는데 15장에서 누가 주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에 압도돼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위기는요, 밖에서 오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고 내부에서 위기가 생깁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유감스럽지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운명을 그 망하는 목사들과, 뭐 밖에는 거짓 목자들 더 많고 어디에 뭐 있더라 자꾸 이렇게 몰려다니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진짜 관계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라고 하는 노래는 1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요,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 가지를 말해요.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의 권세 그따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구별해서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와서 주 앞에 경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상 따위한테 우리의 경배를 바치지 않습니다. 국가 따위에 우리의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될 때 이 마지막 시대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생각을 계속 해보는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형태의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 생각은 합니다. 자유진영인데, 공산주의가 망하긴 망했는데 자유진영 자체의 내부가 굉장히 심한 사회주의적 형태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국가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면 완전 선전선동 당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겠구나. 오늘 라디오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코로나 책임이 어디가 제일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했대. 교회 책임이래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천지 책임이 아니고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초기 유대인의 그 바르코 시바 반란 때 토라 금지, 안식일 금지, 할례 금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또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거기 타협해버린 겁니다. 기독교인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의로운들이 나타나신대요.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의료보험 끊어지고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직장생활 못하게 됐고요, 학교 진학 못하게 되고요, 학교 운영 못하게 되고요,
교단 이름 걸고 선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예, 로마서 우리 처음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들에게 위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황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나타난 주의 일이 무엇인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켰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국가가 먹여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는데 그들은 먹을 데가 없거든요. 뭐 나서 생계가 없어요. 생계가. 근데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셨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게 전반부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7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기 직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장면, 나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위한 재앙, 이게 이제 2번째 의예요. 우리에게 의는 구원하신 의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심판하시는 의예요.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의 이중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심판이라는 낱말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부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7 재앙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찬양이 몇 개 있다고요? 7개. 그거 내용들 잘 아시면 축복입니다. 사실 축복. 계시록 말씀이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이 안 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내용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엉뚱한 소리가 들어와도요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조금만 시골 교회 어떤 목사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다 이렇게 듣지는 마시고요. 계시록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요 발견하는 책입니다. 예.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갚으셨다는 표현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 과부가 재판관에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청구하잖아요. 그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그 억울한 상황들을 피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저걸 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마음도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원수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7번째 성경이에요. 아빠 7번째 성경에서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여기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 4번 나오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셨다 끝냈다 라고 하고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 7번째 찬양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찬양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할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노래했다라고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시록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 뭐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해요. 똑같습니다. 재창조거든요. 더 위대한 창조거든요. 악을 이제 완전히 끝내는 창조거든요. 끝내신 후의 창조.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두 가지 이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결론이 이겁니다. 7 재앙 중에 회개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분명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번이나 나오잖아요. 7 재앙에. 그들이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해요. 회방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겠어요? 모독한다는 거거든요. 신성 모독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신성 모독을 막 자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초청이 끝나면서 결정이 됐다. 지금이 초청장 명부가 작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 누구에게는 끝났어요 이미. 근데 은혜로 그 시기가 연장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명단이 먼저 작성이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명단 작성이 지금 끝나는 때예요. 굉장히 엄숙한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3번째, 땅과 바다가 단수이며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와 큰 성 그리고 점점점 제한적인 지역에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재앙 7째 재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왜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에 떨어져서 나 죽고자 하는데도 죽지도 못하는 고통이 막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껌하게 해서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믿음을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행동 지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 지침이 나온다고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피하고 무서워서 못 피하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서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 재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위해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환난이요. 하나는 누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런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특별히 3번째 재앙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수도를 열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빨간물이 콸콸콸콸 나왔다. 난리 안 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열었더니 어때요? 맑은 물이 나오더라. 누구 집이에요, 그게? 맑은 물 나온 집은 사는 건 힘들었을지 몰라. 1번 때문에, 환난 때문에. 먹고 사는 일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물이 있고 먹는데. 저쪽은 뭐예요? 빨간 물 먹어.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이게 웬일일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이 결국은 옳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돌아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두에게 떨어지는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앙이죠.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 독하고 헌대 재앙 같은 이런 건 당하지 않아. 안 하던 대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두 불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뭐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계시록을 잘못 읽은 거고요. 잘못 어디서 누가 해설하는 거 들은 거고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갖고 저는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증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 떨어지는가? 초청이 언제 끝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초기문집 36쪽에 보면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맞춰지기까지는 내 천사의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과 그 사업이 맞춰질 때에 뭐 한다고요? 성경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쉽게 예언하시는 거 가서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세요. 말씀으로 다 이해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화이트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한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맞춰진 후에 7 재앙이 내린다.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그때 37조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이 것을 보았다. 초기 문제 281쪽 재앙들이 지상의 거민들을 위해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우리 봤죠? 어떤 이들은 막 애원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는 이미 끝났다. 교회 증언 1권 225쪽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을 떠나간다. 그래서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우리가 이게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뭐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법령들이 내리고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환란의 때를 함께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비도 더 이상 없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그 사업을 끝내실 때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다.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가 그 자리를 떠나실 때 나오시는 것이죠. 엄숙한 선고가 일어난다.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선포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그래서 7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 7 재앙을 어떻게 견뎌내요? 희망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긴 해. 그렇지만 그게 막 깜깜한 절망의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는 아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 그때 억제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 떠나신다. 지금도 은혜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비의 천사는 미국에서 세상에 떠날 것이며 마지막 7 장은 쏟아질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91쪽. 내 근처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우리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 열강들 나라들을 붙들고 있다. 제재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삼중연합 일어나면서 결정적인 파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모두가 재앙에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땅, 단수에, 바다, 단수에. 모든 바다, 모든 땅이 아니고요. 단수입니다. 해, 짐승의 보좌. 점점 영역이 줄. 짐승의 보좌가 전체가 짐승의 보좌는 아니잖아요. 거기잖아요. 짐승의 보좌. 아시죠?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유브라데강, 그 짐승의 보좌가 있는 그 바벨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벨론 성을 휘감고 있는 그 유브라데강이잖아요. 그 권세가 무너진다는 표현이에요. 공중에. 그래서 전체는 아닌 것 같다. 각 시대 대행들을 보면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멸절당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혼인잔치 초청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초청이 끝났어요? 이때는 초청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그 내용입니다.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심판하시는 일들이 끝날 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비의 문은 닫힌다. 혼인잔치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맞춰지면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한 탄원의 기별은 없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쳐질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다. 근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된 상태로 있다가 영을 받아서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결정이 됐다.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통치하신다.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거죠.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일곱 재앙의 시기는 중보 없이 홀로 서는 시기인가? 주님이 성소를 떠나실 때 이처럼 들어온 시기에 의인들은, 저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제가요, 야, 나는 못 썩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때. 나 같은 사람이 뭐 형편없는 죄인인데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막 들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만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시련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실까?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정박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아멘. 귀하신 구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바로 필요한 바로 그때 구주께서 미가리신 구주께서 우리 도와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거 야곱의 환란을 지나가는 게 혼자서 막 중보자 없이 그냥 내 혼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뭐 이게 아니고요. 이미 인 맞은 상태에서 인을 맞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천사가 지켜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그래서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만일 자복하지 않는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을 압도당하게 말 것이다.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뭘 또 구하냐. 그러나 그들의 무가침함을 깊이 느끼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자기 존재를 다 이미 드린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장에서 도말되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문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그들 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과 하늘 지성소와 성소와 이때 초기 교회와 지성소와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뭐 한다고요? 연결돼 있다고 동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뭐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시 사건이라고 같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서 도말하면요 우리 속에서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유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고요. 2300주야도 그 예언이고요. 70일의 예언도 그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 핵심을 우리는 덮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땅 백성이 뭐 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70일의 2300주야예요.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없다. 성경과 똑같아요. 전 세계적인 거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이미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 아니다. 두 가지 결론을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바탕 하나도 없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씨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심령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영적인 싸움 속에 있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진 뒤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것을 버리려고 하면, 세상 욕심을 버리려면 언제 버려야 돼요? 지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한 시간입니다. 초청이 끝났고요. 준비되었고요. 근데 이때 준비되는 사람은 없어요. 재앙받 고통스러워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때 준비돼야 된다. 지금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나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와 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 이미 큰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은 그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딱 한순간에 완성시키는 역사가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역사이지 불신하고 완고하게 성령을 계속 거절하던 사람들에게 돌이키려고 주시는 성령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이게 맞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목사에게 위탁한 교인들은 그 날에 자신을 위한 속전이 더 이상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서운 부르짖음이 외쳐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거짓 믿음을 가르쳐준 그 목사에게 가가지고 항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재림교회는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돌이키기를 호소했는데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다. 거두어진 그 순간부터 마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보호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자유나 종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갈등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니까 그냥 덥석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언제 도시를 떠나야 되냐?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도행전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누가 인도해내셔요? 자꾸 누구 말 듣고 자꾸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미 틀린 거예요. 자세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들으셔야지 그때도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리는데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떠날 때요? 말 때요? 그 사람들은 준비 안 된 겁니다.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자꾸 아까 얘기하신 분들 날짜를 정하셨어요. 10월 며칠 날 그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누가 이런 얘기했다 한다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막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도 목사라는데, 그거 틀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동료 목사로서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십니다.
떠날 때를 다 압니다. 백성들은요. 민수기 20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에 와서 그들이 정탐꾼 보내고, 근데 거기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가나안 접경까지 왔어요. 2년 좀 남짓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는 코스가 어때요? 6월절 지키면서 똑같이 거기를 건너가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때 실패해가지고 38년 이렇게 광야를 다시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6월절 첫째 달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그 계시록 14장 13절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연로해서 그 환난을 통과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자는 겁니다.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와서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징 물이 끊어졌거든요. 그들을,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석이 따라다녀요. 물 내는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녀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제 이 물 안 마시고 어디 물 마시라?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물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시겠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 안 돼가지고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안식일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일할 거리가 없어질 때가 올 거예요. 막 쫄려요. 점점 쫄려가 더 이상 우리가 그래가지고 저 청원서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 자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청원서 뭐 저게 얼마큼 효력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힘 있는 것까지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면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들이 떠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꾸 날짜 정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 했다, 어디가 트럼프가 어디 그 요한 바오로 성당에 들어서 기도했다, 뭐 어디 사인했다.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큰 권능으로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인도해 내신다. 일곱 재앙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 얘기입니다.